할렐루야. 오늘은 끓는 가마 세 번째 말씀 광명한 자들은 떠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끓는 가마 즉 진노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무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이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갔다는 말이죠. 가장 큰 죄를 범한 거죠.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상을 섬긴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는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길 원합니다. 끓는 가마는 유다에 내릴 심판이죠. 유다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다 우상숭배에 있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에게, 이 나라 이민족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내릴 심판을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개인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죄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었죠.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하고 세상의 역사가 증가하고 있죠. 노아 때도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광포 죄악이 땅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멸하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노아의 때보다 더 처절한, 더 참혹한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 말씀에 그 죄는 우리들의 죄죠. 이 땅의 죄죠.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 땅의 죄악이 지금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치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인간 세상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즉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천지우주 만물의 창조자,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여기서 알파 오메가는 바로 인류 문명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은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시작과 끝의 의미는 하나님은 농부시며 인간 경제학 6천년 작업의 섭리를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 역사는 6천년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악한 인간들이 많은 핵무기로 수천 년 쌓아올린 인류 문명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되게 되죠. 인간들이, 악한 인간들이 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역병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 악의 결정판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끝난 이 세상을 주인께서 오셔서 천년 동안 다시 경작을 하셔서 선한 사람들을 구별하신 다음 그들로 천국을 채우시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인간 경작 6천년 역사의 막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뭉뚱그려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통으로 연했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들이 눈앞에서 연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통나무를 주셨는데 저는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 앞에 이쑤시개로 그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
예레미야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택한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통나무가 이쑤시개 같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 뜻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계시록 1장 5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노하심에서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때까지는 진노하심하면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진노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이 땅의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믿고 보통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더 세밀한 뜻은 이 땅의 7년 대환란 전에 7년 환란을 피하여 휴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함이 아니요. 노하심이 이르게 함이 아니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알고 같은 신부들은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오는 자들은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이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랑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알고 계신 분들을 왜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습니까? 요셉도 애굽의 7년 대기근이 오기 전에 신부를 취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열장 전에 십보라 신부를 맞이하게 되죠. 바로 성경은 데칼코마니인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에녹과 엘리야 모두 산채로 데려가신 자들의 예표인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말씀을 대하게 되면 환난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시험 가운데서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득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땅에 임할 7년 대환란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도 주께 소리와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위로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인자 앞에 서도록 즉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도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땅의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이 땅에 임할 환난을 피하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애타게 외치시는데 왜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그러는지 자꾸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피해야 된다고 하는지 이 말씀들 왜 그렇게 해석들 하시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환난 가운데서 순교할 믿음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한 환난인가 7년 대환란이 얼마나 참혹한 환난인가 알긴 하시는지 7년 환란에서는 재난과 사고로 빨리 죽는 것이 복이는
복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참혹한 환란인 것입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사망자의 시신을 트럭에 실어 쓰레기 버리듯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7년 환란 때 일상적으로 보여질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환란 전의 휴거로 환란을 피하게 해주실 길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깨어나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노를 부으실 때 거룩함이 흠이 없는 자들, 사랑하시는 자들은 그 전에 반드시 먼저 데려가십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함으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가는 자들 즉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광명한 자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스가랴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지막 때 이때를 예언하면서 통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그대로 예언하셨죠. 그래서 지금 세밀하게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 땅의 빛이 거두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호흡이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주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호흡이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